오늘은 먼저 유명한 그림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 여기 불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겠지만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낯익은 그림 아닙니까? 아마 40대 이상이라면 이 그림 수백 번도 넘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처음 본다 이야기도 들립니다. 어쩌면 수백 번도 넘게 보았다고 나는 저 그림 기억 없는데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처음 봤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기억을 회복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에 액자를 씌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가 액자 안에 문구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억이 날 겁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50대인데 처음 보신답니다. 이 그림이 30년 전에 이발소에 가도 버스에 타도 버스 터미널에 가도 택시에 타도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큰 액자로 어떤 곳에서는 아주 작은 액자로 표구되어서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버스나 택시를 타면 기사분 앞에 거의 이 그림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인데도 우리가 너무도 흔히 보았기 때문에 이발소 그림 혹은 오늘도 무사히 그림 등등으로 싸구려 흔한 이미지로 그렇게 각인되어 버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모르시는군요. 다행입니다. 미리 답을 해버리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그림의 제목이 어린 사무엘입니다. 영국의 화가 조슈아 레이놀즈가 1776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의 제목이 어린 사무엘인데 어릴 때부터 사무엘의 이미지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미지입니다.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평생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퀴즈 하나 더 나갑니다. 그림 속 사무엘은 몇 살일까요?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7살. 몇 살인지 우리 7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살인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추정할 뿐입니다. 사무엘 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恩총을 더욱 받아갈 때,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恩총을 더욱 받아갈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더욱 악해져 갔습니다. 엘리가 자녀 교육을 크게 잘못한 이유로 그 집안에 저주가 내려집니다. 이제 사무엘상 3장입니다. 엘리 집에 임할 저주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지는 장면이 3장입니다. 3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자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의 배경이 바로 사무엘상 3장입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홀로 남아있고 부모는 떠나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때를 기억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12살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보기에 12살은 안 되어 보입니다. 말씀하셨듯이 7살쯤 그렇게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기준으로 그냥 10살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살짜리 아이입니다. 지금 얘는 10살짜리 사무엘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불을 다시 켜주시면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접경에 있는 최강국은 첨단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변변한 무기 하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무기가 제대로 없어서 사울 왕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만 변변한 칼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에는 철로 만든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사무엘을 통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그 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전사합니다. 전쟁에 이겨보려고 부적처럼 전쟁터에 갖고 나갔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엘리의 싸가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엘리의 싸가지 없는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18절 보십시오. 패전 소식 그리고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연이어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난 이후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는 죽습니다. 선포된 저주가 그대로 4장에서 그냥 성취가 됩니다. 아마 이 일이 일어난 이후 가나안 정착 이후부터 줄곧 이스라엘 종교 중심지 역할을 했던 실로, 엘리 제사장이 그했던 실로는 아마 폐허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5장 6장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서 넘기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자기 땅으로 가져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법궤가 있는 블레셋 지역에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겨우 몇 개월 법궤와 함께한 블레셋,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법궤를 이스라엘 유다 지역 베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6장 19절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합당하지 못하게 대했던 베세메스 사람, 그들 역시 그들에게 역시 재앙이 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하게 대할 때 그들이 블레셋이건 이스라엘이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일지라도 범죄하면 징계의 회초리를 맞을 수 있다는 확실한 그런 증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일로 베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법궤가 다시 옮겨집니다.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엘리야살에 의해서 법궤는 합당하게 잘 보관됩니다. 이제 7장 2절입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전과 다름없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학생부, 청년부를 지나서 이제 장년부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의미의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울한 현실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말입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로 인해서 슬퍼했다는 말입니다. 사사 삼손 이후 한 번도 블레셋을 이겨보지 못한 현실, 블레셋으로 인해 길을 펴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가는 현실, 그것들로 인해 슬퍼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 그림 시절 이후 보이지 않던 사무엘이 여기서 짠 등장합니다. 그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굳이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12살 이후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지도자로 성장했음이 분명합니다. 이점에서 세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사무엘 7장 3장 현재 사무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그냥 찍으셔도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추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40살. 네.
아까 기도하던 아이 사무엘의 나이를 10살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7장 현재 사무엘의 나이는 그로부터 20년 후 30살입니다. 30살. 정확히 30살이었는지는 아까 그때 나이가 정확히 10살이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0살 전후인 것만 확실합니다. 아까 그때 나이가 7살이었다면 지금은 27입니다. 학자들이 말하듯 12살이었다면 지금 사무엘의 나이는 32살입니다. 20년 후는 그때부터 20년 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세 이후 등장하지 않던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짠 등장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30대 초반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께서 첫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죄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블레셋으로 인해 크게 기침 한번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만연한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라는 회초리로 때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는 우상숭배에서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4절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만 섬기라, 회개하라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신뢰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아스다롯도 섬기던 이스라엘이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합니다. 실로가 파괴된 이후 미스바가 새로운 종교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소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시켰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우상 숭배한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빌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회개 운동을 위한 거국적 대성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전국적 소집에 콧대가 센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백성들이 미스바로 과연 나아올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미스바 성회로 나아왔습니다. 사무엘에게 전 이스라엘적 총회를 소집할 능력이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능력 있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6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물을 쏟아붓듯 눈물을 쏟으며 기도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눈물을 쏟으며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6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여기 다스리다로 번역된 원어는 사사로도 번역되었던 샤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사사들은 주로 어느 한 지역에서만 영웅적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소집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의 영향력은 지금 온 이스라엘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엘은 사사를 뛰어넘어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문 현재의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영적 각성을 힘있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미스바 모임은 전쟁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모임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에게는 정치적 군사적 모임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힘의 우위에 있는 블레셋이 미스바에서 전 이스라엘이 모여 있는데 그냥 가만 두고 보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최상의 기회로 보았을 것입니다. 첨단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미스바로 올라옵니다. 저 멀리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다가오는 블레셋 대군이 보입니다. 삼손 이후 한 번도 블레셋을 이겨보지 못한 이스라엘, 블레셋에게 주눅들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근데 저 멀리서 블레셋 대군이 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8절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 역할 감당할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방법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미스바에서 회개와 각성이 있었고 또 미스바에서 예배도 회복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번제를 드리며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심의 내용이 10절 11절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을 그때입니다. 저 멀리 보이던 블레셋 군인들이 어느새 집회 장소 미스바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 두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속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 더욱 현실감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느 평온한 마을로 악당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무기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는 마을로 악당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을 입구 밭에서 일하던 어떤 농부가 이상한 소리에 언덕 위를 바라봅니다. 기수의 깃발 꼭대기가 보입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깃발 꼭대기가 보입니다. 선봉에 선 군인의 머리 투구가 보입니다. 말의 머리가 보입니다. 활과 화살이 보이고 갑옷과 칼이 보입니다. 1명이 보이고 10명이 보이고 100명이 보이고 엄청난 대군이 보입니다. 농부는 오금이 저려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음악 어떻습니까? 적들의 발자국 소리에 맞춰서 북소리가 울립니다. 작은 북소리에서 극장 전체를 울리는 큰 북소리로 쿵쿵쿵 울립니다. 10절 앞부분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싸움할 줄 모르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평소 때리고 괴롭히던 강력한 적 블레셋이 큰 북소리와 함께 점점 더 다가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오금이 저렸습니다. 도망가려 해도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사무엘상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한나의 기도 장면입니다.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이때는 왕이 없었던 때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로 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힘을 주셔서 왕의 권세,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왕의 권세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예언적 기도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에 엄청난 천둥을 퍼부었습니다. 번개가 내는 소리가 곧 천둥입니다. 엄청난 번개가 블레셋 진영에 막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불이 납니다. 갑자기 내리치는 천둥 번개에 블레셋이 혼비백산합니다. 번개 맞아 죽고 굴러 떨어져 죽고 불에 타서 죽습니다. 무기도 갑옷도 벗어 던지고 도망하기에 바쁩니다.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용기 백배의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백성 본연의 위치로 회복하기 위해 모였던 그곳에서 군대가 결성됩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버려놓고 간 철로 만든 그 칼을 들고 추격합니다. 블레셋은 도망하고 이스라엘은 쫓으며 적들을 무찌릅니다. 이스라엘의 대승입니다. 사사기 16장 삼손 이후 한 번도 타민족과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회개와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스바 대승회가 미스바 대승리를 낳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며 우리 백양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사무엘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서恩총을 받았던 어린 시절,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 때까지 모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무엘, 습관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신 예수님의 모형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 역할을 모형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회개와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사무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억압받던 백성들, 아무 능력도 힘도 없던 백성들이 강력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했던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본문 속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그 모습을 모형으로 미리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강력한 대적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싸움을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약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백성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이 자기 힘을 의지해서 블레셋과 맞붙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랬다면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거대한 무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블레셋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지식, 나의 힘, 내가 가진 돈, 명예, 권력 등으로 세상과 맞닥뜨려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100번, 1000번 싸워도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본문 3절 보십시오.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고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입니다.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위대한 신학이 바로 3절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엄청난 묘수가 있을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돈, 명예, 권력을 다스리며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수반되는 행동 양식들이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6절 보십시오. 마음의 눈물을 물처럼 쏟으며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할 것이며 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것입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어떤 성도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용서를 구하지도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는다면,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다면 그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9절 보십시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면 온전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하면서 신실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곧 성탄절이 되고 곧 2020년이 됩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지난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블레셋처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세상과 싸워서 얼마나 승리했습니까?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새워 일도 했고 더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더욱 노력했고 비위 맞추기 위해서 술자리도 자주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는 게을리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죄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세상을 이겼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힘으로 나의 모든 것 다 투자할지라도 우선순위가 틀려져 있다면 그것으로 세상을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삶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성도는 세상을 이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여, 실패했느냐, 힘드느냐, 모든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미스바로 모이라.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모든 성도들이여, 회개하며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라. 비록 지금까지 실패하며 살았을지라도, 비록 억압받고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미스바에서 각성을 하고 돌이키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더욱 승리할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이후 그리고 다가오는 2020년 새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공간과 시간이 미스바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더 큰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